하나님,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오셨다고 하셨습니다. 오늘도 하나님 말씀인 그 말씀 앞에 우리가 섰습니다. 하나님, 우리 속 깊은 곳에 숨겨놓은 죄부터 추한 것까지 씻어주시고, 오늘도 하나님 그 말씀 앞에서 내가 그리스도의 악한 종인지 선한 종인지, 성실한 종인지 불순한 종인지 말씀을 듣는 가운데 깨닫는 은혜를 주셔서 남은 생 주님 인정하시고 믿음의 사람이 인정하는 좋은 종으로 살다가 주님 앞에 서는 복된 생애 되도록 이 말씀이 우리를 이끌어 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 말씀이 귀로 듣지 않게 하시고 가슴으로 양심으로 들려지게 하여 주소서. 이 말씀 듣고 이제 우리가 어떻게 하면 되나 하는 이런 고민이, 이런 회개가 있는 산제사 되도록 이끌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 보통 이제 이 주일 설교 제목을 정할 때는 이 설교 전체를 다 드러내야 될 제목이기 때문에 신중에 신중을 기합니다. 그래서 그 설교된 준비를 다시 보고 하면서 이 설교 전체를 한마디로 요약할 수 있는 게 뭘까 해서 딱 그렇게 해서 정하는 거예요. 우리 집사님, 주보하시는 집사님께서 주보 원고를 받았는데 설교 제목이 없어요. 그래서 왔어요. 분명히 저는 설교 제목을 거기다 썼는데 지난주하고 똑같은 겁니다. 설교 제목이. 그래서 지난주 우리가 그리스도의 종이 되기 위해서, 오늘 두 번째 그리스도의 종이 되기 위해서 이 말씀을 우리가 좀 나누려고 해요. 우리가 이왕 여러분 어떤 곳에서 일을 한다고 한다면요, 거기서 여러분 우리가 칭찬 듣고 인정받는 일꾼 돼야 되는 것 당연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지난주에 여러분 우리가 고린도전서 4장 1절부터 5절 말씀을 통해서 그리스도의 좋은 일꾼은 그리스도인이라고 한다면 당연히 좋은 일꾼이 돼야 된다는 것. 그래서 그 좋은 일꾼이 되기 위해서는 우리가 십자가의 비밀을 깨달아야 된다는 것. 이 십자가의 비밀이 나와 직접적인 관계가 있는 것을 깨닫지 못하고는 좋은 일꾼이 될 수 없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가 충성해야 된다 그랬죠. 이 충성이라는 한자를 풀이하면서 충자라는 것은 입부터 마음까지 뚫려진 상태를 얘기하는데, 입이 하는 말을 마음이 따라주고 마음이 없는 말을 입이 하지 않는 것, 이게 충성이라고 그랬어요. 그리고 우리가 여러분 다른 사람들에게 좋게 판단받는 그런 일들은 좋은데 다른 사람에게 나쁘게 판단받는 그 행동 자체를 하지 않아야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여러분 판단받을 때는 그 판단을 여러분, 사도 바울이 그렇게 복음을 전하면서도 그 엄청난 일을 하면서도 수많은 사람들이 판단하고 죽이려고 어렵게 한 가운데서도 그 판단이 흔들리지 않을 수 있었던 것은 지난주 말씀을 보면 바울은 그 판단을 작게 봤다라고 얘기하거든요. 아주 작게. 그 작다라는 마이크로라는 뜻은 초미세먼지, 눈으로 보이지 않는 그렇게 작게 보기 때문에, 별것 아니게 보기 때문에 그가 충성하면서 하나님 앞에 인정받는 일꾼이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 우리가 초대교회 하면요, 초대교회는 성령 충만한 교회고, 이 초대교회로 세상에 많은 교회들이 2000년이 흘렀던지 2만 년이 흘러도 아마 현대교회가 방황하고 길을 잃어버렸다면 한 모티브일 겁니다. 초대교회로 돌아가자. 이게 답일 거예요. 초대교회는 굉장히 중요한 영적인 근거가, 역사적인 사건이 초대교회에 있어요. 근데 오늘 이 본문은요, 이 성령 충만하고 교회가 부흥되고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한 교회에서 처음 생긴 문제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문제가 생기면요, 꼭 나쁜 일 때문에, 좋지 않은 일 때문에 문제가 우리가 생긴다고 하는데 그렇지 않아요. 오늘 이 본문을 보면요, 선한 일에도 문제가 생기고 하나님의 일을 하는데도 문제가 생기고 좋은 일을 하는데도 문제가 생깁니다. 왜요? 우리가 살아있기 때문에 문제는 경험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문제든지 여러분, 믿음의 사람들은요, 개인의 문제나 교회의 문제나 가정의 문제나 일터나 사업장의 문제나 성도들과 연관되어 있으면 이거를요, 세상적으로 풀려가면 안 돼요. 믿음으로 풀려고 해야 됩니다. 부끄러운 얘기지만 여러분, 교단들이 교회하고 교단하고
문제가 생겼으면 늘 목사들은 성도의 문제는 믿음으로 풀어야 되고 성도의 문제는 영적으로 풀어야 된다. 우리가 이렇게 입이 따르게 말을대로 그렇게 가르치고 하면서도 세상 법정에 나가가지고 그 성도들이 어렵게 안 먹고 안 쓰고 해서 전략해서 낸 헌금을 변호사비로 30만 불씩, 50만 불씩 나가는 이런 교단들이 미국에 있습니다. 부끄러워서 말을 못하지만 그런 교단들이 있어요. 그 다 돈들이요. 어느 큰 돈 많은 사람이 질러낸 것이 아니고 이민교회에서 여러분 정말 어렵게 그걸 아껴가지고 낸 그런 헌금이 교단에서 변호사비로 그렇게 다 나가는 거예요. 너무 이게 마음이 아파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요, 이 믿음의 일이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면서 신앙의 일이 살아가면서 살아있기 때문에 부딪히기도 하고 문제가 생기기도 하는데 이 거룩한 일에 무슨 이런 문제가 생기냐고 쉬쉬하고 덮어놓을 것이 아니에요. 거룩한 일에 문제가 생깁니다. 좋은 일에 문제가 생겨요. 근데 오늘 이 본문은 여러분 구체적으로 무슨 문제냐면요, 남을 돕고 남을 구제하는 일에 문제가 생겨버렸습니다. 여러분 구제해봤습니까? 선교지나 어려운 가운데서 뭐를 가지고 가서 구제할 때요, 그거 참 힘듭니다. 다 나눠주고도 여러분 끝이 찝찝하고 뭔가 여러분 기분이 별로 안 좋은 그런 일들이 생길 때가 있어요. 서로가 와가지고 내가 제일 어렵다고 합니다. 나를 좀 도와달라고 합니다. 내가 좀 받아내겠다고 그렇게 얘기하는데 일일이 여러분 우리가 그 사람들의 사정을 다 검사하고 올 수가 없어요. 다 내가 제일 어렵고 내가 도움받아야 돼 있다고 하면요, 그냥 아무런 모르는 상태에서 그렇게 주고 나면 그 사람은 정작 여러분 괜찮은 사람이에요. 그리고 그 뒤에 있는 사람이 정작 어려워가지고도 이런 말을 못해가지고 도움받지 못하고 그냥 쓸쓸하게 집으로 돌아가는 그런 사람들이 여러분 있습니다. 오늘 이 본문에 보면요, 제자들이 구제의 도움을 받기 위해서 제자들에게 찾아왔는데 이게 하루에 무슨 한두 명 오면 문제가 안 되는데 수백 명씩 오는 이 도움받으려고 하는 사람들을요, 이 사람이 진짜 과부인지 진짜 어려운지 이것들을 하나씩 여러분 점검하고 착각해 보는 것이 이게 보통 일이 아닌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게 잘못하게 되면 아까 말씀처럼 정말 진짜 도움받아야 될 사람은 빈손으로 가고 도움 없어도 될 사람들이 그 도움받아야 될 사람의 몫을 취해가지고 그렇게 갈 때가 있다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이 그 사건 때문에 터진 것입니다. 제가 요번에 저 총회 가가지고 저도 지금까지 미국에서 좀 살았다고 하는 사람인데 처음 안 게 있어요. 스테이트마다 약간의 차이는 있지만요, 모든 아파트마다 그 아파트가 고급 아파트건 무슨 아파트건 관계없이 모든 아파트마다 그 어려운 사람, 가난한 사람을 들어갈 수 있도록 그 티어가 아파트마다 몇 개씩 있다고 합니다. 아파트마다. 그러니까 좋은 아파트예요. 근데 그 아파트는 여러분, 이 아파트는 어려운 사람을 위해서 그 아파트를 내줘야 돼요. 그 스테이트마다 여러분 있는 데도 있고 없는 데도 있는데 그렇게 내줘서 그 아파트에 들어가는 그 검사하는 것이 그걸 인정받는 것이 나름대로 꼼꼼히 한다고 하지만요, 여기도 문제가 있어요. 아마 우리도 여러분 그런 거 많이 느꼈을 겁니다. 정부에서 도움받는 사람들이 사는 아파트인데 가보면요, 벤츠, BMW, 렉서스 고급차들이 파킹장에 쭉 주차되어 있는 거 볼 때가 있어요. 물론 여러분 명예를 자기 이름으로 할 수 없고 다른 사람 이름, 가족 이름으로 하면 명예를 해야 될 거예요. 그리고 자기가 있는 돈을 여러분 감추고 서류를 꾸며가지고 그렇게 하는 거예요. 보세요. 정말 도움받아야 될 사람들이 도움받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의 사람들은요, 우리가 정말 도움받아야 될 사람을 도움받을 수 있도록 이런 일에 우리가 협력하고 협조해야 되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마찬가지로 초대교회가 이 생활보호 대상자를 선정해서 구제하는 일을 하고 있는데 이 사도들이 여러분 그 일을 하느라고 좀 정신이 없는 거예요. 무척 스트레스를 받는 겁니다. 이 사도들이 여러분 뭐 하던 사람입니까? 고기 잡던 사람이에요. 돈 세고 세 많은 거에 이런 거는 참
정말 확 막혀서 고기를 그냥 잡아서 그 고기 가지고 먹고 사는 이런 사람들이, 굳이 아는 사람들이 오면 그들이 진짜 과부인지 진짜 어려운 사람인지 일일이 다 체크하고, 또 하루에 얼마의 예산을 세워가지고 얼마를 지불하고 지불했는지 다 끝난 다음에 이 사람하고 맞는지 다 이렇게 해보는 거, 이게 참 쉬운 일이 아니지 않습니까? 이게 굉장히 어렵고 복잡한 일인 겁니다. 그래서 이 일이 하다가요, 사도들이 자신들이 해야 될 기도하는 일하고 설교하는 일까지도 여러분 이 일 때문에 못해가지고, 이 구제하는 일에 치여가지고 그 일을 잘 못하고 있습니다. 이러다 보니까 여러분, 아무래도 사람이 하는 일이다 보니까 신원이 확실하고, 그리고 늘 도움받던 사람들, 그리고 말도 통하는 이 히브리 사람들, 그 사람들은 도움을 잘 받는 반면에 헬라파 사람들이 문제예요. 헬라파 사람들이라는 건 뭐를 얘기하냐면 이방인을 얘기합니다. 근데 이방인 중에 유대인들과 결혼해가지고 혼혈된 사람들, 다 헬라파라고 그러는 거예요. 근데 이 사람들은 여러분 잘 보지도 못한 사람이고, 또 이 사람이 진짜 과부인지도 이렇게 뭔가 좀 검사할 것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하다 보니까 히브리파 사람들은 쉽게 도움을 딱딱 받고, 아니까, 말도 통하니까, 헬라파 사람은 말도 잘 안 통하고, 이 사람들 잘 모르니까 꼼꼼하게 조사하다 보니까 빠지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무슨 문제가 생기냐면, 이 헬라파 사람들이 자기들이 구제에 빠지는 것을 보고 원망하는 일이 생겨버렸습니다. 우리가 여러분 좋은 일 하다가 이렇게 원망하고 좋은 일 하다가 이런 문제가 생길 수 있는데, 자 여러분, 이게 문제가 아니라 이 문제를 어떻게 푸냐가 문제입니다. 오늘 이 본문을 보면요, 이 문제를 어떻게 푸냐면요, 이 일을 할 수 있는 일꾼을 뽑아가지고 문제를 푸는데 아주 쌈박하게, 아주 뒤끝 없이 문제를 잘 해결해 버립니다. 그래서 일꾼을 세우는 방법에 대해서 오늘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이 본문을 보면 여러분, 이 일꾼을 세우는 방법이 뭐냐면 3절 말씀을 보니까요, 이 일꾼을 세우는데 조건이 있습니다. 3절, 형제들아, 너희 가운데서 성령과 지혜가 충만한 자, 칭찬 듣는 사람 7명을 택하라. 자, 성령이 충만하고, 지혜가 충만하고, 칭찬 듣는 사람 7명을 택하라. 그래서 이 성령 충만, 지혜 충만, 칭찬 충만한 사람을 뽑아가지고요, 이 문제를 해결하는 것입니다. 먼저 여러분, 성령 충만이라는 것이 뭡니까? 어떻게 여러분 이 사람이 성령 충만한지 알 수 있습니까? 그리고 성령 충만은 또 뭐로 나타나는 것입니까? 성령 충만은요, 자기 생각대로 사는 사람을 성령 충만이라고 하지 않잖아요. 그죠? 성령 충만은요, 말씀을 많이 하는 사람을 성령 충만이라고 하지 않습니다. 자기가 아는 말만큼, 자기가 믿는 만큼 그 말씀대로 살려고 하는 사람이 성령 충만한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이 성령 충만은 여러분 뭐와 연결이 되냐면요, 이웃과 관계 속에서 성령 충만은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 일꾼은 개인적인 어떤 실력이나 영향력이나 배경이나 이런 것을 뽑아가지고 교회 일꾼을 뽑는 것이 아니고, 오늘 이 초대교회처럼 배웠던 못 배웠던, 가졌던 못 가졌던, 사회적인 영향이 있던 없던 간에 이런 것이 관계가 아니고 성령 충만. 다시 말하면 내 생각대로 살지 않고 내가 믿는 만큼, 내가 아는 양만큼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는 사람, 이런 사람이 성령 충만한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성령 충만은 나 혼자 나는 것이 아니라 그랬죠. 관계를, 이웃과의 관계를 통해서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 충만하다 한다면요, 이웃과 좋은 관계를 가질 수밖에 없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성령 충만한 사람 치고 이웃과 원수되고 늘 이웃들에게 삿대질 받고 손가락질 받는 그런 사람 봤습니까? 성령 충만한 사람이 그러고 싶어도 안 되는 거예요. 성령 충만이면 이웃과 관계를 가질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성령 충만은요,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고 내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는 그것이 성령 충만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웃과 관계가 좋은 그런 속에서 여러분 성령 충만한 모습이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사람을 뽑았어요. 이웃과 관계가 좋은 사람. 그리고 두 번째가 지혜가 충만한 사람입니다.
어떤 사람 참 타고난 성품이 좋은 사람이 있어요. 그리고 영적으로도 지식 있는 사람이 있어요. 성경도 자주 읽고 기도도 나름대로 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런데 보면요, 할 말과 못할 말을 구별하지 못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아무리 성령 충만하고 열심을 가졌다 해도 덕이 되지 못하고 오히려 사람들에게 상처를 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분별력 있고 상황을 잘 판단할 줄 알고 할 말과 안 할 말을 구별할 줄 아는 사람, 이 사람을 지혜 충만하다는 것입니다. 지혜가 충만한 사람이요, 자기 말만 들으라고 하고 남 말은 안 들으려고 하고 그런 사람이 여러분 지혜 충만한 사람이 아니에요. 남의 말을 잘 들어주려고 하는 사람, 남의 말에 귀 기울일 줄 아는 사람, 이런 사람이 지혜가 있는 사람인 것입니다. 문제를 발견하면 그 문제를 칼같이 지적질하는 사람이 아니고 그 문제를 조용히 칼같이 마무리하는 사람, 지혜로운 사람인 것입니다. 지금은 고인이 되셨는데요. 이분이 손님이 와가지고 그 손님을 모시고 갈비 전문집에 갔어요. 그래서 세 분이 손님이 왔기 때문에 세 분을 모시고 갈비 전문점에 가가지고 당신이 단골집이니까 그 손님들을 갈비 대접한다고 갔어요. 그래서 그 웨이트레스에게 서로 하니까 눈인사하고 기름기 없는 고기를 좀 부탁합니다 라고 했어요. 이분이 주문하는 분도 원체 점잖은 분이기 때문에 웨이트레스도 그렇게 하고 주방에다가 저 테이블에 갈비 4인분이요. 세 분이 왔는데 4인분 시켰어요. 그리고 웨이트레스가 주문받은 대로 기름기 없는 부분 좀 부탁하네요. 그리고 이제 정신없이 서빙을 막 하고 있는데 고기가 나와서 딱 갖다 주는데 갖다 주면서 보니까 본인도 웨이트레스도 생각보다 기름기가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조금 마음이 찜찜했는데 그 손님이 그것을 딱 보면서 분명히 내가 기름기 좀 없는 소고기를 좀 부탁했는데 딴 때보다 오히려 더 기름기가 많은 것 같네요 하면서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이 고깃집은 소들을 운동시키지 않는 고기를 쓰는가 본데 그거 먹고 내가 운동할게요. 아무것도 아닌 말이지만요, 이 말 한마디에 거기서 미안해하는 웨이트레스도 그렇고 그리고 그분과 함께 식사하기 위해서 온 그분들도 마음이 굉장히 유머 있고 기뻤습니다.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우리는 이 속에서요, 지혜로운 사람이 어떤 사람인가를 볼 수 있어요. 한국에요, 작년인가요? 그 경기도 양평인가 무슨 고깃집 사건이 있었는데 양평 무슨 생고깃집에서 고기를 가족이 와서 실컷 먹고 갔어요. 갔는데 집에 가가지고 그 고깃집에 전화하기를 왜 우리가 먹는 고기 테이블 옆에 사람을 앉혔냐. 지금 코비드 때문에 방역해서 뜨문뜨문 떨어져야 된다. 왜 우리 옆에 앉혔냐. 그래서 그 주인이 이분들이 나이가 많은 분들이기 때문에 이 뒤에 좀 이렇게 기댈 수 있는 곳이 필요해서 그래서 그 선생님 쪽 그 옆에 그렇게 앉혔습니다. 그래서 선생님이 불편했으면 처음부터 그렇게 말씀하셨으면 조금 더 멀리 떨어뜨려 될 건데 아무 말씀도 안 하셔서 괜찮은 줄 알고 그렇게 손님 모셔 죄송합니다. 이렇게 하면 다 끝나는 거 아니에요? 근데 이분들이 전화해서 실컷 고기 다 먹고 온 가족이 고깃값 돌려달라고 하는 거예요. 고깃값 깎아달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이 막 설명하니까 이제 더 막 점점 좋지 않는 소리를 막 쌍소리를 막 협박하는 소리로 방역 준수하지 않았기 때문에 신고하면 벌금 300만 원인가 뭐 그거 무는 거 몰라요? 가게 문 닫는 거 몰라요? 그 가게 우리가 악플 써가지고 그 가게 문 닫게 하겠다 막 이렇게 막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고깃집 주인이 억울하니까 이걸 갖다가 사연을 인터넷에 올려버렸어요. 그래서 이 사연을 보고 그 사람을 그 모녀가 누군지 알고 찾아갔는데 그 여자분은 어머니가 목사님이시고 그 딸은 뭐 선생님과 그러고 다 나이가 먹을 대로 먹은 사람들, 가족들이 그렇게 많이 먹고 그런 사람이 있어요. 이게 지혜로운 사람 아니에요. 그리고 그 사건으로 이 사람들은 매장됩니다. 내가 봐도 목사지만 참 부끄럽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 오늘 이 산 사건에서 여러분 우리가 비교되는 것은 뭡니까? 문제가 일어났을 때 그 문제를 들춰서 다른 사람을 불편하게 하는 게 아니에요. 만약에 웨이트레스한테 화를 내가지고 내 단골인데 주인 불러와라, 매니저 불러와라, 우리 어떻게 보는 거냐 막 이렇게 따지면서 했다고 한다면 그 웨이트레스 고기를 갖고 들어갔을 때 주방에 들어갈 때 주방장이 뭐라 그러겠습니까? 참 당신 인품도 좋은 사람이네. 참 당신 정말 마음 좋은 사람이네. 이렇게 했겠어요? 그 주방장은 그 웨이트레스에게 아마 입에 담지 못할 소리를 할걸요. 그리고 주인 또 얼마나 잔소리가 심하고 얼마나 힘들겠겠어요. 이거를 그분은 알고 이 집 고기는 운동 안 하는 고기 같은데 내가 먹고 내가 대신 운동하겠다고 이렇게 위트로 이렇게 푸는 것. 이게 지혜로운 사람이에요. 만약에 우리 같으면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문제는 선한 일에도 있고 어려운 일일 때도 있고 악한 일에도 문제는 다 있는 건데 이 문제를 우리가 푸는 방법이요. 지적해서 지적질하는 것이 아니고 칼같이 지적하지 마시고 칼처럼 해결하는 그런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사람들을 교회가 뽑았다라는 거예요. 세 번째로 여러분 칭찬 듣는 사람이라고 나오는데 원뜻은요 칭찬 충만한 사람이라고 나와 있어요. 이게 맞아요. 성령 충만, 지혜 충만, 칭찬을 충만하게. 이 말은 뭐냐면 칭찬을 많은 사람에게 넘치게 듣는 이런 사람들이 여러분 교회 일꾼으로 뽑아야 된다라고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이 칭찬 충만이라는 이 말씀에서 이 칭찬받는다는 이 말씀 속에서 우리가 여러분 하나 느껴야 될 것은 바로 이런 것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칭찬이라는 것은 여러분 이게 사람들이 볼 때 사람들이 인정해 주는 거예요. 내가 뭐 마음이 좋아서 내가 뭐 선해서 내가 뭐 칭찬받을 일이라고 생각해서 하는 것이 아니고 다른 사람이 저 사람 괜찮은 사람이다라고 칭찬할 때 이게 진짜 칭찬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가 사람에게 칭찬받고 인정받는 그 일을 여러분 믿음의 사람들이 해야 되는데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내가 나를 칭찬받고 인정받기 제일 힘든 장소가 힘든 사람이 누구예요? 집이잖아요. 가장 가까운 가족이잖아요. 제일 힘든 겁니다. 나를 가장 잘하는 사람에게 내가 칭찬 듣는 것은 그 보통 성품을 가지고 보통 믿음으로 살려고 하는 사람 아니면 못해요. 근데 참 아이러니하게요. 이 예수 믿는 사람들 중에 저 멀리 있는 사람에게는 칭찬 자자하게 받는 사람이 있는 반면에 자기 집 식구에게는 고기를 잘래 흔드는 사람들이 생각보다 많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은 우리 집 식구들 중에서 인정받고 저 멀리 사는 사람들은 고기를 잘래 흔드는 사람입니까? 아니면 저 멀리 있는 사람에게는 가물에 콩나무듯이 보는 사람에게는 참 괜찮다, 사람 좋다, 칭찬을 받지만 우리 집에 오면 이 사람은 사람도 아니고 이 사람은 대화가 안 된다고 하는 그런 부류에 속합니까? 어떤 부류에 속하나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올란도에요. 한인교회 중에 좀 제법 큰 교회가 있어요. 올란도 비전교회라는 이민교회인데 그 교회에서는 권사나 장로나 이런 중직들을 뽑을 때 훈련시키고 시험 보고 다 하지만 마지막 코스가 뭐냐면 가족 중에 청년들, 학생들, 대화가 가능한 아이들을 데려다가 마지막에 인터뷰가 있어요. 그 아이들에게 이렇게 물어봅니다. 너희 아버지, 너희 어머니가 이번에 권사로 이제 피택되었는데 너희 어머니, 너희 아버지가 교회에서 권사로, 장로로, 지도자로 이 일을 잘 할 만하냐, 못할 것 같냐 이렇게 물어본다고 합니다. 생각 같아서는 여러분 그냥 쉽게 될 것 같지만 아이들이 신중하게 고민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렇다고 아니다라는 것을 미국에서 자란 아이들은 또렷하게 얘기한다고 합니다. 이거 진짜 플로리다 비전교회에서 그렇게 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건 뭐를 얘기하냐면요. 가장 가까운 사람에게 칭찬받는 사람은 진짜 믿을 만한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는요. 숫자 가지고 여러분 우리가 대결할 문제가 아니고 가정에서 직장에서 칭찬받는 사람들이 몇 명이냐 이게 교회의 진짜 영적 사이즈인 거예요. 삿대질 받으면서 손가락질 받으면서 저 사람 나가는 교회라면 나 안 나간다. 100명, 1000명이 있어도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하나님 그런 걸 기뻐하시겠어요?
몇 사람 안 되지만 직장에서, 가정에서 참 사람 괜찮다, 정말 칭찬받는 사람, 이런 사람들이 여러분 하나님을 기쁘시게, 교회를 기쁘게 하면서 하나님 찾는 사람 아닙니까? 여러분 주변에는 그런 사람 없어요? 교회 나가는 직분자가 남의 가게에서 고개를 절레절레 흔들게 하고, 불신자는 이루 말할 것도 없고, 믿는 자조차도 고개를 돌려버리고 사람같이 생각하지 않는다고 한다면 불행한 일 아닙니까? 그래서 가까운 사람에게 칭찬받는다는 것 참 힘든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기도 생활하잖아요. 우리가 찬양하잖아요. 우리가 말씀을 배우고 말씀을 듣잖아요. 그 이유가 뭡니까? 우리가 이런 믿음 생활하는 이유가 뭡니까? 하나님과 사람들 앞에서 칭찬을 받게 한 훈련 과정이에요. 훈련 과정이에요, 이게. 이 과정을 뛰어넘어서 이 벽을 넘을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이왕 예수 믿었고 하나님의 일꾼이 됐다고 한다면 좋은 일꾼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건축하려고 하면 건축자가 있어야 돼요. 군대에서 전쟁하려면 군인이 있어야 돼요. 하나님의 나라에는 똑똑하고 말 잘하고 그런 사람이 아니고 이런 사람입니다. 칭찬받는 사람. 저는 오늘 여러분 이 칭찬에 대해서 좀 말씀으로 이 본문을 좀 결론까지 좀 이끌려고 합니다. 보통 목사를 보면요, 우리 목사를 목자라고 합니다. 목자. 성경에 목자라는 말이 참 많이 나와요. 이 목자는 좋은 일꾼을 얘기하는 거예요. 목자. 예수님께서 목자가 되셔서 양들을 이끈다. 그 의미로 목회자, 목사를 목자라고 합니다. 여러분, 여러분들 생각에는 좋은 목자는 어떤 목자가 좋은 목자라고 생각합니까?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좋은 목자는 어떤 상입니까? 목자는 여러분 양과 뗄 수가 없잖아요. 조금 힌트를 드리면, 좀 부연 설명을 하면, 목자가 양의 젖을 잘 짜는 목자가 좋은 목자라고 생각합니까? 아니면 목자가 양의 젖을 좀 서툴게 잘 짜지 못하는 목자가 좋은 목자라고 생각합니까? 한번 생각해 보세요. 목자 입장인 목사 입장에서 생각한다면요, 양의 젖을 잘 짜는 목자는 목사 입장에서 좋은 목사라고 생각할 수 없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양들의 처지와 양들의 상황과 양들의 어려움을 다 아는데 그 양들을 알기 때문에 그 젖을 여러분 끝까지 여러분 그렇게 짜지 못해요. 좋은 목자라고 한다면. 그 양들의 습성, 양들의 생리, 양들의 아픔, 상황을 다 알기 때문에 좋은 목자는 여러분 양들을 여러분 끝까지 쥐어짜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어떤 목사님이 목회하다가 너무너무 힘드니까 선배 목사님을 찾아가서 하소연합니다. 목사님, 참 이민교회 하기가 너무 힘들고 어렵네요. 이게 계속해서 이민교회 목회자를 해야 되는지 안 해야 되는지 참 고민입니다, 목사님. 그러니까 왜 그래요, 목사님? 하고 선배 목사님이 물어보니까 후배 목사님이 이렇게 얘기했어요. 목사님, 양떼를 키워가지고요, 저 좀 짤만하면 이 양들이 큰 길로 가버리네요. 그 작은 교회 목사들은 몇몇 안 되는 양떼를 키우기 위해서 아침 저녁으로 정말 최선을 다해서 그렇게 키워놓으면 큰 교회 가가지고 큰 교회 목자든 그냥 거저 먹어버리는데 이것처럼 억울하고 원통한 일이 어디 있습니까? 그러니까 그 선배 목사님, 후배 목사님한테 이렇게 얘기해. 목사님, 목회 철학 바꿔요. 목사님, 양을 젖을 짜려고 목회하고 양을 키우지 마세요.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셨을 때, 그리고 십자가에 못 박히시는 이유는
양 젖자려고 오셔가지고 세상에 오셔서 그 고난당하시고 수치받고 십자가에 못 박힌 거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저는 이 말이 답이라고 생각해요. 목자가 양들을 양육하는 것은요, 젖짜기에서도 아니고, 목자가 양들에게 꿀을 먹이는 것은 털 깎아가지고 먹고 살려고 하는 것도 아니고, 목자가 양을 키우는 것은 딱 하나입니다. 생명을 얻게 하고 그 생명을 풍성하게 해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천국까지 가게 하는데 가이드 역할을 하는 그것 이외에도 이상도 이하도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0장 10절에 보면요, 목자장 대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을 얘기한 것입니다.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하게 얻게 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 이게 목자에 따라가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어떻게 하면 좋은 목자, 좋은 일꾼, 좋은 하나님의 백성이 될까? 이거 고민 좀 해야 돼요. 목회자뿐만 아니고 여러분들도 다 그리스도 안에서 좋은 일꾼이 돼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저는 몇 가지 생각해 보는데요. 좋은 일꾼은 태도가 참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태도. 여러분, 우리가 태도라는 것은요, 마음에서 나오는 거기 때문에 숨길 수가 없어요. 태도는 드러납니다. 우리가 여러분, 슬픈 마음, 행복한 마음, 분노하는 마음, 우리가 좋아하는 마음, 기쁜 마음, 이런 거는 여러분, 우리 다 감정 속에 있기 때문에 드러나지 않잖아요? 근데 태도는 여러분, 드러나잖아요, 다. 이게 얼굴을 통해서 드러나는데, 머리도 다 드러나잖아요. 그래서 우리 삶에 있는 태도도 다 드러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여러분, 착한 마음 좀 가져야 돼요. 착한 마음. 부끄럽지 않는 마음. 내가 믿음의 사람으로서, 목사로서 최소한 부끄럽지 않는 마음. 사람은 눈 가리고 앙할 수 있고 속일 수 있고 가릴 수 있죠. 하나님은 다 아시지 않습니까? 최소한 악하다는 소리는 듣지 않아야 돼요. 하나님 다 알고 계십니다. 우리가 죄 짓고 숨긴 거 다 알고 계세요. 모르는 것이 아니에요. 근데 이 죄가, 이 악함이 후손에게까지 가가지고 이 부모의 죄가 자식들에게 3대, 4대까지 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 자식들 어떻게 사든지 걔들은 걔 인생이고 내 인생은 내 인생이 나면 괜찮아, 그렇게 사세요. 근데 우리 자식들이 너무 비참하게 되는, 고통받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착한 소리를 들어야 돼요. 마태복음 25장에 보면요, 달란트 비유를 통해서 착한 종이라는 말이 나오고 악한 종이라는 말이 나옵니다. 5달란트, 2달란트 받은 종을 예수님께서 착하고 충성된 종아 얘기했어요. 1달란트 받은 자를 악하고 게으른, 여러분, 우리가 참 악한 사람이다. 어떻게 예수 믿는 사람들이 저렇게 행동하고 저런 죄를 줄 수 있을까? 이런 악한다는 소리 들으면요, 우린 절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사람 될 수 없습니다. 그리고 우린 구원받은 것이 아닙니다. 우린 그냥 구원받은 사람들 그 모습 보고 여러분 착각하는 거예요. 내가 절대 구원받은 사람 아닙니다. 최소한 여러분, 내 양심은 속이지 않고 하나님 앞에 부끄러울 줄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지만 우리가 착한 마음, 착한 모습, 착한 행동이 나오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좋은 일꾼은요, 원망하지 않습니다. 오늘 1절 말씀을 보면요, 헬라파 유대인들이 자기의 과부들이 구제에 빠짐으로 히브리파 사람을 원망했다 하는데, 이 히브리 사람들, 다시 말하면 이스라엘 사람, 이방 사람들은요, 참 원망을 잘해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 하면 뭐가 나타나냐면, 뭐가 생각나냐면 하나님 앞에 원망하고 불순종하는 거, 그게 참 많이 나타나지 않습니까? 근데 그게요, 원인이 어디냐? 물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도 원망하는 마음이 있지만 애굽에서 나올 때 잡족들, 다시 말하면 다른 나라에서 포로로 잡혀가지고 거기서 애굽에 살던 사람들도 이스라엘 백성이 나올 때 같이 휩쓸려 나왔어요. 근데 이 사람들이 항상 중심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힘들어하는 이스라엘 사람들도 원망하면서 남을 불평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원망하는 마음, 어떤 일이 있어도 여러분, 어떤 문제가 생겨도 우리가 원망해서는 안 돼요. 여러분,
문제가 생기고 힘든 일이 생겼을 때요. 원망하잖아요. 그걸 이거 아셔야 돼요. 내 옆에서 이런 어려운 가운데서도 다시 일어나서 이를 악물고 한번 다시 해보겠다는 그 사람의 힘을 싹 다 뺏는 것이 원망이라는 걸 꼭 아십시오. 적어도 도움되지 못하면요. 그냥 입을 다물고 있는 게 나아요. 예수님께서 복음을 전하시고 기적을 행할 때 여러분 귀신 들린 사람들이 막 떠들었어요. 그때 예수님께서 가만 놔둬라. 민주주의인데 할 말 하도록 해라. 그러자 예수님 저 입을 막아라 그러셨어요. 원망하는 사람들의 입에서 나오는 것은 여러분 문제는 자기만 여러분 지 힘만 싹 다 빼는 것이 아니고 이런 어려운 가운데서도 한번 살아보려고 이를 악물고 일어나는 사람의 힘을 한순간에 싹 다 뽑아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굉장히 나쁜 거예요. 범죄하는 거예요. 왜 이스라엘 백성들이 12일이면 갈 수 있는 2주면 갈 수 있는 길을 40년 걸렸습니까? 왜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그런 고통을 당했습니까? 왜 이스라엘 백성이 전쟁에서 패했습니까? 다른 거 아니에요. 하나님을 원망하고 모세를 원망하고 여호수아를 원망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여러분 좋은 종 특별히 훈련받고 특별한 과정을 거치는 것이 아니고 머릿속에 기억해 두세요. 원망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그걸 보고 계시고 그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그 믿음을 가지시고 하나님 바라보면서 끝까지 우리가 나가는 것. 이게 여러분 좋은 일꾼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좋은 일꾼은 여러분 얼굴에 빛이 납니다. 15절 말씀을 보면요. 공회 중에 앉은 사람들이 스데반을 주목하여 보니 그 얼굴이 천사 얼굴 같더라. 그러니까 스데반의 얼굴이 여러분 천사 얼굴 같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얼굴하고 가장 가까운 것이 어디냐면요. 마음이에요. 다시 말하면 얼굴이 천사 얼굴 같다는 빛이 났다는 것인데 얼굴에 빛이 있다라는 것은 마음에 빛이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얼굴에 먹구름이 꽉 끼고 염려, 근심, 걱정이 가득 차 있는데 얼굴에 빛이 나는 사람 봤어요? 그냥 여기다 빛 이렇게 글로 써놓고 여러분 그런 모르지만 절대로 빛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얼굴에 빛이 나는 사람 이게 여러분 하나님과 함께하는 믿음의 사람들의 모습인 것입니다. 요즘 셀카 참 많이 찍잖아요. 여러분 오늘 집에 가가지고 차 안에서도 여러분 사진 나면 딱 찍어보세요. 그리고 내 얼굴을 보고 여기 빛이 나나 어둠의 그림자가 그려져 있나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그 사람의 얼굴을 보면 이 사람이 살아온 삶을 안다고 하지 않습니까? 어떤 사람 보면 여러분 주름이 자갈자갈 끓어요. 근데 그 주름도 있잖아요. 얼굴을 보는 사람 주름을 여러분 보면서 이 사람이 항상 찡그리고 원망이 생긴 주름인지 열심히 성실히 살아서 생긴 주름인지 그 주름 틀리다는 것입니다. 걱정으로 생긴 주름인지 성실하게 살다가 생긴 주름, 그 주름이 다르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 얼굴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나는 속이지 못하잖아요. 내가 하나님의 좋은 일꾼으로서 이 얼굴에 빛이 있는 일꾼인지 아니면 어둠의 그늘이 가득 차서 심판이 내게 오고 있는지 우리 자신을 한번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결론 말씀이 5절부터 7절 말씀인데 잘 들으십시오. 굉장히 중요한 말씀입니다. 다 잊어버려야 돼요. 이건 꼭 들으십시오. 자, 이렇게 해가지고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사람들이 얘기를 받고 5절부터 7절에 보면 그럼 이걸 어떻게 하면 좋냐? 우리가 일꾼을 뽑읍시다. 일꾼을 뽑아가지고 이 일을 해결하게 합시다 해서 일꾼을 뽑았는데 7명이 뽑아요. 거기 일꾼을 뽑으면 스데반, 빌리, 프로고르, 니가노르, 디몬, 바베다, 니골라 이 7사람을 뽑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중요한 것은요. 놀라 자빠질 일은 뭐냐면요. 이 7사람이 전부 다 어떤 사람이냐면 할라파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이 말씀을 잘 이 배경을 넣으면 여러분 우리가 놀랄 수밖에 없어요. 이거 충격이에요. 이만큼 초대교회가 영성이 있고 이만큼 초대교회가 하나님 말씀 앞에서 바르게 살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었기 때문에 그래요. 좀 쉽게 설명하십시다. 제 친구가 작년에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갔지만 일본 동경교회에서 이제 참 신앙생활 잘했어요. 근데 그 친구하고 통하면 그런 얘기를 많이 해요. 자기 교회의 한 20%가 일본 사람이고 80%가 일본에 사는 교포들인데 이게 재정 문제 때문에 자꾸 이게 1년에 한 번씩 문제가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러면 이 재정을 어떻게 할까 고민하다가
그 목회자 몇몇 사람들이 이렇게 했대요. 이 재정 문제는 이 지금 우리 교회가 가장 심각한 문제인데 이 재정 문제를 한인들이 80%고 일본이 20%인데 이 일본인 20%에서 뽑아가지고 그들에게 100% 다 맡겨버립시다. 쉽지 않은 겁니다, 이거요. 주도권이라는 것이 있잖아요. 만약에 여러분 우리 교회가 어떤 교회하고 여러분 합쳤어요. 근데 그 교회 교인이 2사람 정도 들어왔습니다. 근데 우리가 어떤 아젠다를 넣고 이걸 결정해야 될 때, 이 굉장히 중요한 일을 맡길 때, 저 교회 2사람 온 사람들 뽑시다. 우리가 이 정도 된다면 영성 있는 교회예요. 근데 여러분들이 늘 주일마다 선포된 말씀을 듣고 말씀대로 여러분 그거 시키지 않아도 아마 그렇게 할 거예요. 여러분 제가 놀란 것은 바로 이겁니다. 이 히브리 사람들하고 헬라 사람들하고 지금 히브리 사람들이 80%고 헬라 사람들이 20%. 그리고 이 사람들은 어떤 사람인지도 알 수 없는 사람이에요. 근데 거기서 7명을 여러분 전부 다 이 헬라파 사람으로 뽑았다라는 건 이건 충격이에요. 이건 정말 성령이 이들과 함께하고 있다는 것을 드러낸 것입니다. 근데 이름을 가지고 우리가 어떻게 헬라파 사람인지 알 수 있냐? 한국교회에서요. 중요한 일을 하는 사람, 아까 제가 했지만 제가 친구 그 교회에서 80%가 한국 사람이고 20%가 일본 사람인데 교회 가장 중요한 문제를 하기 위해서 일꾼을 뽑았는데 그 주보에 야가또, 야코사마, 마라야마, 후쿠나, 후치다, 꼬꼬상, 까까상 이렇게 나오면 우리 대반에 이거 한국 이름이네 생각하는 사람이 있어요. 이거 이름만 딱 봐도 이거 다 일본 사람이구나. 딱 나오지 않았습니까? 오늘 여러분 이 5절에 나오는 여러분 7사람은요. 우리가 보면 잘 모르지만 여러분 이 히브리 사람 보면 경천동자일이에요. 아니 어떻게 이 중요한 일을 갖다가 저 이방 사람들에게 한 사람도 히브리 사람들이니까 헬라 사람을 다 맡기냐 난리칠 얘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게 뭐가 문제냐면요. 자기 이익을 따져서 한 게 아니고 교회가 가장 유익한 길. 지금 무슨 문제 때문에 문제가 생겼다 그랬죠? 이 초대교회가요. 그 영성이 충만한 게 무슨 문제 때문에 생겼다 그랬죠? 구제 문제를 때문에 생겼는데 헬라 사람들이 그 혜택을 받지 못하니까 히브리 사람을 원망하는 것 때문에 생겨요. 다시 말하면 헬라 사람들은 원망이 있다는 거예요. 이걸 알고 이 80% 갖고 있는 교인들이 다 포기하고 이 중요한 일을 이방인들에게 다 맡긴 거. 이게 영적인 능력이고 힘이라는 거예요. 이 결과가 어떻게 됐냐면 7절에서 나오는 거예요. 이 결과가 어떻게 됐냐면 하나님의 말씀이 점점 더 왕성하게 되었습니다. 교회가 부흥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제사장들이 7절 말씀은 후반절에 보면 제사장들이 이 바울을 미워하고 이 교회를 어렵게 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이런 시스템이 굴러가는 것을 보고 그들이 깨닫고 그들이 올바르게 예수 믿는 사람으로 변화되어 버렸습니다. 중요하죠?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오늘 이 3가지를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교회는 지금 일꾼이 있어야 돼요. 근데 그 일꾼은 말 잘하고 똑똑하고 일꾼이 아닌 말꾼을 구하는 것이 아니고 문제를 보면 칼같이 지적질하는 사람이 아니고 칼처럼 해결하는 사람. 그런 사람은 성령 충만, 지혜 충만, 칭찬 듣는 사람이에요. 여러분들이 이런 일꾼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땅에 예수 믿으면서 성령 충만, 세상 지식이 아닌 지혜 충만한 사람, 그리고 사람들에게 손가락질 받고 요거도 먹지 않는 칭찬 충만한 사람, 그런 사람이 하나님 나라에서 좋은 일꾼이 된다는 것을 우리 마음에 꼭 기억하고 우리가 이 3가지를 마음에 품고 우리가 이런 삶을 살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사람들에게 가장 가까운 사람에게 손가락질 받고 멸시받는 사람들이 아니고 힘들지만 가장 가까이 있는 사람에게 인정받고 칭찬받고 주님께도 칭찬받고 인정받는 그리스도의 좋은 일꾼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